우리가 글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지경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땅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흔치 않은 곡창지대 농업 지역이 므낫세 지파의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이 여겨지는 요셉 지파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로서 상당한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 너무나 귀한 땅이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그 땅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순종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거나 말로만 믿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가 믿음과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마음과 말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렇게 이끌어 들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군들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은 비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많은 군병들이 있고 병마가 있고 병거들이 있는, 그야말로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력한 세력이 남아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이제 이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넘실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라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믿음으로, 그 넘실거리는, 뚝까지 넘실거리는 그 창이란 물에 믿음으로 전진해 들어갔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감격하고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는 것이죠. 똑같은 군인이라도 전쟁터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한 이 승전하는 병사와 그냥 후방에서 보급이나 하고, 물론 보급도 중요합니다. 보급도 중요한데 후방에서 이렇게 있던 병사들과 최전방에서 적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싸워서 이긴 그 병사들의 영광은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던 병사들은 성전 행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환영 인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악한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들이 너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결심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 호전성 때문에, 또한 적극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므낫세 족속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앞에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도우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자기들의 힘과 가나안 땅 백성들의 그 힘을 비교해보고 만만치 않겠다, 우리가 싸우면 그러면 피를 흘리겠지, 희생이 생기겠지, 혹시 질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명령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모세가 나무 짝대기로 바위를 쳤는데 그 바위에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마실 만한 큰 물이 나오는 그런 바위였기 때문에 그 바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위를 치니까 거기에서 바위가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무 짝대기로 바위를 치면 나무 짝대기가 부러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나무 짝대기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이 바위를 쪼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연약한 계란이 될 각오,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주셨었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서서 왕벌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면서 불과 우박을 내리시면서 먼저 진멸해 나가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략을 짜게 하시고 탁월한 전략으로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므낫세 지파에게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불리해 보이는 현실들, 너무나 강해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 그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굴복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므낫세 지파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의 한 지파로서 그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야기가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12절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이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난 뒤에 이제 쫓아낼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자손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 그들의 우상숭배, 그 악한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는 우상숭배의 그 악한 문화들을 그대로 배워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노역을 시키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여건을 주시든 안 주시든, 힘을 주시든 안 주시든, 명령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면 나무 짝대기로 이 바위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